네,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찬송시를 같이 찬양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 주님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의 그 삶에 대한 기록을 하셨을 때 에녹이나 엘리야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도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지 못하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신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각자 다 탄식이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구속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이 너무 얕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정복한 생명을 사는 것보다는 죽음의 세상에 늘 요동치고 말려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원수가 지배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참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극락의 참 하나님인 주님의 세계에 다 들어가서 요동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서 사는 축복받은 무리들이 되도록 오늘 말씀에 참여한 이무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신이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의 완전한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오늘은 이제 룻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조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단락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해서 이제 룻기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는 룻기가 끝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신의 성경책에서 룻기 4장 11절로 17절까지를 정신을 아주 집중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11절 12절 말씀은 증인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여기는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좀 축복을 한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인들의 축복 이야기 13절에서 17절 이어나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기는 여인들이 축복하는 내용이죠. 앞에 11절 12절은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한 내용이었어요. 13절에서 17절은 그 성읍의 여인들이 지금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단락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 이제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고, 뒤에는 그 성읍의 여인들이, 여긴 주로 룻과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여기는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여인들은 나오미를 지금 축복하고 있죠. 자,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룻은 신약 교회를 이제 상징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벳이라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으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죠.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제 두 단락의 내용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내용에 대한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모형이 된 것이었어요. 자료 말씀을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그 첫 단락의 축복 내용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걸 간증을 해가면서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기업을 되사서 물려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증하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서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더 이상 이제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변혁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더 가까운 근족에게서부터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보아스가 지금 취한 거죠.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교권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이 취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그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뱀에게 뺏겨버렸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손에, 자기 상속자에게 줘야지. 이게 뱀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때 창세기 3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은 대대로 원수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그 얘기가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왕권을 행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 권세를 때가 되면 반드시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하나님이 축복해준 그 축복,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위를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다 이거예요. 뱀을 통해서 뺏긴 거예요. 그런데 구속의 때가 되면, 생명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를 되찾아가지고 꼭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승계해 준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것이 지금 성경이 다루는 구속사의 중심 주제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위임 맡은 사명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제 사실은 한 권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다 이제 마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룻기의 내용을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축복 내용이, 증인들의 축복 내용이 참 비밀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네라는 건 보아스지요. 집에 들어가는 여자는 룻이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라고 축복 내용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져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12지파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는 자기의 두 여종들까지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본처가 둘이고 첩들이 둘인데, 그래도 네 아내가 이제 아들을 12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후에 마리아의 찬송이나 그 다음에 사가랴의 아내 그 찬송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그 이제 구약 성경이 그 한나의 그 찬양을 이제 반영한 그 찬송시에 보면 이스라엘 집을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을 맡은 여인들이 복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성경을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그걸 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찬송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찬송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예표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 성경 와서 실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의 복이 예수님을 낳아서 젖먹인 복이죠.
그게 너를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젖을 축복을 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를 축복을 하는 내용이 그 은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노로는 보아스예요. 에브랏은 복물의 땅이라는 뜻이고, 유력하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지난번 번역에 이거는, 이번 번역에서는 젊은 여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12절 시작에 이 젊은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누구의 집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집 이야기가 나왔고, 네 집 얘기가 나왔고, 베레스의 집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한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기업을 사는 얘기도 밭을 사는 얘기죠, 사실은. 자, 이거는 실제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늙어서 현실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죽은 태다 이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마른 막대기가 된 거죠. 죽은 태죠. 이 나무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근원이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연한 새순을 내고 새 가지를 내는 부활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문제는 뿌리채 죽어버리면,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으면 이건 부활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살려놔 두신다 이거예요. 뿌리를. 그게 하나님 이제 비밀스러운 경륜이요. 그랬다가 뿌리에서 연한 가지를 내게 하고 새순이 돋아나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지에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은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은 뿌리를 살려놔둔다 이거예요. 뿌리를. 그랬다가 때가 되면 아무 때나 뿌리가 살았다 해서 아무 때나 이게 뭐 새순이 나오는 건 아니죠. 때가 돼야지. 때가 되면 요한 새순을 내게 하고 가지로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지에서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뿌리이신 이 나오미의 신앙의 근거, 뿌리라는 말은 신앙의 뿌리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저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글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밝아지셨을 거예요. 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본다 이게 근원. 근원이라는 건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신앙의 뿌리가. 그런데 어떤 이제 그런 관점이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경우는 당장 나타난 상태를 자꾸 본다 이거예요. 당장 나타난 상태를. 지금 나타난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가 있고, 지금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새 가지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요 이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생명에게서 온 사람인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의 근원에게서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예. 나오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뒤에 이제 그 베들레헴 성의 여자들이 축복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 이게 전에는 자기네들보다 그 동네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10년 만에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 돼서 늙은 과부가 젊은 과부 덜렁 데리고서 온 걸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놀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남편 죽었죠. 2 자식 죽었죠. 그럼 무슨 소망이겠어? 자기라도 젊으면 재혼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기는 이제 그럴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말하라 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지금은 여호와께서 나를 쳐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보고는 옛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내 새 이름은 마라다. 이렇게 탄식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라가 부활되는 얘기다 이거야. 지금 나오미로는 죽었지만 마라가 됐는데 쓴 고통을 이것저것을,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요. 쑥이라 인진 이제 그런 게 번역을 하는데 인생의 쓴맛을 그냥 맛만 본 게 아니죠. 아주 독약을 먹고 온 거지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가 데리고 온 젊은 여자 룻이 시집을 가서 룻을 통해서 자기 근족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보아스나 룻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는데 살리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살아서 또 지금 계속 믿죠. 그러면 죽음을 봐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두 증인이 누구누구죠? 대표로?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에녹은, 엘리야는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육신의 몸이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계에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지금. 육체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 에녹과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할 때 마르다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고 질문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살아난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이야. 죽은 자를 먼저 살려놓고 나서 살아난 다음에도 계속 믿음을 잃으면 안 되죠. 계속 믿어야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죠.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어디가 있어. 마르다 할머니가 막 머리가 막
2000년 동안 길러서 막 이렇게 찔 끌고 다닐 만큼 해가지고 막 쭈글쭈글해가지고 만약에 딱 어떤 무덤에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그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난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그런 얘기라면 마르다는 죽었지만 마리아가 처녀가 마르다는 혼인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뷸라와 헵시바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야. 이사야 62장 뷸라 헵시바 얘기 나오죠. 마르다는 혼인한 여자라는 뜻이고 마리아라는 말은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는 아니죠. 실제상으로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저가 어떤 죄인 일을 다 아는 그런 여자지. 그런데 주님과 영적 혼인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구약 교회를 상징한다면 마리아는 신약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성경은 다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두 남자 비유를 하죠.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있으니까 두 여자가 당연히 나와야죠. 두 남자를 먼저 비유할 때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남자가 둘인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여자 얘기로 가면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두 남자는 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랬다는 거고 두 여자는 또 매가는 두 여자 얘기 나오죠. 내 둘이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하나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뿅 먹고 이렇게 가버리고 그럼 이제 혼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남자의 짝은 데려감을 당한 여자일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남자의 짝은 버려둠을 당한 여자와 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거는 첫 아담의 계보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 남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짝이죠.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짝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짝이지요 또. 그래서 대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맥락을 잘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를 치료받은 나오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주심으로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실현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지금 룻기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처녀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젊은 여자 룻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룻을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소망이 없잖아요. 욕심적으로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무리가 있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으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짝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음녀교회라는 말이 두 여자가 이게 신약의 이제 결론적으로 음녀교회는 음녀 일곱 머리들에게 짝을 맺어가지고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와. 거기서 나오면 갈 데가 없다. 그 사람들은 왜 계시가 없으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냥 불안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자기네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집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집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그럼 예루살렘 신전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 오늘 집 얘기가 계속 나오죠.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예. 그 집이 하나님이 집이어야 되는데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귀신들의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말이야. 이거 왜 그래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나오미와 룻의 손에 있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잃었던 기업을 물으는 책임과 사서 취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던 더 가까운 근족의 말에 대하여 확증을 위한 증인들이었던 베들레헴 성의 열 장로들이 이 문제가 확정이 된 사실을 공표하면서, 확정이 된 사실은 신발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거죠. 더 가까운 근족이. 그 이제 증명을 딱 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확정하는 전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확정된 사실을 공표하면서 축복해 준 말이 룻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덕담해 준다 그러죠. 덕담. 뭐 어른들한테 이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은 잘 되기를 바란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이걸 보지 말고 열심히 해라. 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덕담해 준다고 그러죠. 이건 셈족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요셉의 아버지에게 야곱의 손자들을 가서 이제 절을 시키죠.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셨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두 아들을 이제 데려다 절을 시키니까 축복해 주잖아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삼는 축복이 됐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 삼는. 이것을 셈족의 문화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왔죠. 폐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없다. 야곱이 바로의 왕국에 기근을 피해서 얻어먹으러 간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대제국의 황제한테 아련을 시켰더니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이 옆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 자기 아버지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바로 그 황제 앞에 인사를 시키려고 하니까는 뚜벅뚜벅 올라가서 그 왕 있는 의자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올라가서는 이렇게 머리다 손을 얹어놓고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황제도 황당한 거지 이제. 그거 막 기겁을 해가지고서 축복을 받기는 어담결에 이제 받았는데, 너 나이가 몇이여? 이제 이런 거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냥 축복해 주고서 한 말이,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산 인생의 날수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바로라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요셉도 막 당황했을 것 같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그때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황제하면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과 같은 위치인 건데, 백악관에 사무관 백악관에 부통령이라 해가지고 부통령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서 오셨다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를 시키러 갔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막 우리 아들 이렇게 대우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뚜벅뚜벅 왕자 있는 데로 가가지고서는 대뜸 손 얹어놓고선 복을 빌어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걸 설명을 할 때 대접해 일어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복빌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가 아니다. 바로보다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야곱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빌어주는 사람이고 바로는 세상의 황제잖아. 그런데 그런 복 빌어주는 권세를 어떻게 그 위치까지 지금 하나님이 끌어다 놨느냐면 험악한 세월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다 올려다 놨다. 지금 그걸 말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덕담을 해주려면 언제나 어른이 손아래 사람에게 덕담을 해주는 것이, 손아래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덕담을 해주면 몰라 뭐 우리 저 나처럼 뭐 손자들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뭐 할아버지 뭐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만, 아니 다 청년이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덕담을 지가 해주고 다녔으면은 그 손아래 사람이 할아버지를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거 얼마나 황당해. 세상 지식적으로야 손자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인생의 경험, 생명의 풍부함에는 할아버지를 손자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할아버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고 저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는 거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 두 사람을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예언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자들이 두 사람을 축복했는데 이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자, 덕담, 이 축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통상적인 인사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사를 해도 축복의 말을 해줘요.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거든. 그 이제 이런 것은 기독교계가 참 잘합니다. 보면은 기독교계는 입만 벌리면 축복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아주 축복한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서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입의 말이 씨라는 거예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툭하면 저주를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축복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루스의 혼인을 축복하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의 이 축복은 역시 예언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다윗 왕가로, 룻기에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다 이렇게 그 다윗의 족보 얘기를 해서 맞춰졌죠. 그래서 다윗 왕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복으로 실현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예수가 세상에 와서 복 받은 게 아니죠. 육신적인 예수는 오셔서 오히려 저주를 짊어진 저주가 되셨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주셨으니까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을 제자들에게 또 분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복이다 그러죠. 나눠 받는다 복을. 예수님은 대표로 그냥 하늘 아버지의 복을 몽땅 다 받고 이제 12 제자들에게 이게 자기 분량과 은사에 맞춰서 이제 나눠 주시죠. 그걸 이제 분복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보아스와 루스의 혼인을 축복하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의 이 축복은 예언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 왕가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온 12 사도들과 그 사역을 잇는 후사들에게 영적으로 이어져서 계시록의 2 증인들과 7 영들, 7 눈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언의 영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2 증인들이 사역하는 교회,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다 이런 말이야. 이게 룻이 보아스를 낳는 것으로서 룻이 오벳을 낳는 것으로 지금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장자들끼리만 다 모아놓는다. 장자, 대대로 장자권자들만 들어가는 총회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자들의 교회죠. 예. 그런 교회는 장자권자들을 낳게 돼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갑절로 상속받는 약속을 실현하는 장자들의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룻이 들어가서 세울 집이단 말이야. 라헬과 레아가 미리 세운 집이고 유다의 며느리가 세운 집이다 이거야. 자,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라는 이 성경 용어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상속자,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이고 그는 상속자다 이렇게 돼 있죠. 12절 네게 상속자를 주사 그랬죠. 상속자라는 말은 후사라는 뜻이요. 대를 이어갈 대표자다 이거예요. 대를 이어갈 대표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앞서가신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이 상징이에요. 그 집에서 나야 돼. 어느 집에서 태어날 거냐 이거예요. 어느 집에서. 세상에서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죠.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 집안에서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몇 주씩 이미 자기는 뭐 그 일에 아무 관련도 없어. 사업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미 몇 조의 상속권이 있죠. 딸로 태어나지 않고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더 큰 거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종노릇이나 오고 날품팔이나 해서 근근하게 살고 그러면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또 그걸 상속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집안 내력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장자권자들의 교회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철장 권세자들이다 그러고 뭐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는 자들이다. 또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창세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모든 생물을 왕노릇 한다는 건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생물을 다스린다 그랬지만 모든 산자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 살아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산자들을. 이것이 성경의 후사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런 장자들이 되는 것, 장자들을 낳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세상 교회 생활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죠. 따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대로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길이 다르다 이게. 그들과는 길이 달라요. 성경이 지시하는 두 집이 따로 있고, 그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집과 밭과 뭐 그 가문이 있고, 보아스와 룻의 집 그 가문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거냐,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제 성경이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상과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